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추사람 이상식 인사하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잘해도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활을 할 때에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경험을 갖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틀린 지식과 틀린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된 선생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의 처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여러 가지 과거가 있지만 과거는 우리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인생 세월을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살았으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바를 일러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중간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거는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라는 말씀. 근데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옳은 방법으로 옳은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살인한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정확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중간이 없어요. 항상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대처하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을 참 잘 산다, 아니면 대처 능력이 좋다,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속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감정에 의하면 원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그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원수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로서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느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양 날개와 같은 것인데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딱 생각나는 것이 장군이거든요. 장군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장군이라고 하면 적과 싸워서 전쟁터에서 대장이 됐어요. 리더자가 되고 또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장군의 역할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선생이면서 또 그의 아버지 같은 이 모세가 지금 이제 소천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말은 장소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집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원수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형통한다. 아멘. 형통은 뭡니까?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형통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가야 할 이때에 환경을 볼 때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0년 동안 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모세한테만 찾아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일러주고 또 일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라주고 잡아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세상에 없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면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서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아껴줬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믿음의 종들, 능력의 종들,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분석해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딱 답이 나와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행하고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실수도 많이 했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을 비춰 보았어. 그래서 자꾸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성령님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의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는 내 마음에 달린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는 내 마음이 세상에 있거나 내 마음이 그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왜? 다른 소리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환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소리가 귀로 들려옵니다. 우리 세상에 밖에 나가면은 차 소리도 나고요. 시골에 가면 새 소리도 나고요. 또 누가 부르면 그 사람 말을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한꺼번에 들려오는데 거기서 어디에 집중하고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게임을 하고 있거나 어디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옆에서 크게 불러도 안 들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부르면은 분명히 육신의 귀는 들렸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자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뀝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진짜로 받는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나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이 더 크게 들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힌 사람은 안 바뀌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그분이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위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쓰셨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디자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인생 속에서 누구를 닮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 성경 인물 중에서 때로는 또 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생활은 저 사람처럼 하면 참 되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자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나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각과 내 의무대로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하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갈 바 몰라 방황할 때에는 바른 길로 일러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가는 자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생각하는 물질의 형통, 삶의 형통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것.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입니까? 아니요. 잘못됐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 내 영혼에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의 갈 길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이뤘습니다. 여호수아의 1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원수를 물리치고 또 성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렇게 또 자기 터전을 이루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가나안 칠적 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따라서 섬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다짐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누구를 섬기려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너희가 떠나려 하느냐?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할지 몰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마지막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갔노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 믿음이 전파되는 나라에 태어났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지. 근데 그것을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로써 또 어떤 글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에게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많은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너희 삶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면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죠. 말로 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까?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내가 어떠한 그런 인생의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할까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지키라는 것, 행하라는 것, 즉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첨가하거나 빼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저녁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걸 보고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반짝하는 것이 삶이 아니거든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항상 변함없이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그 패턴을 삶이라고 합니다. 평균이죠. 평균적인 삶이 평균적인 생활 패턴이 삶이죠. 뭐 한 달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면 그 사람은 삶이 바뀐 게 아니죠. 감정에 의한 거죠. 감정에 의해서는 잠깐 동안 반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감정이 기분 좋으면은 좀 오버하기도 하고 좀 그동안 안 했던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걸 보고 사람이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까? 아니요.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면 원래 모습대로의 삶이 진짜 삶인 거죠. 그럼 원래의 모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사는 거. 평상시에 그들의 평균적으로 사는 삶의 패턴을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 즉 우리의 평균을 나의 기준, 원래 제약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에 내 생활의 패턴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또 아니면 또 예물도 드리고 적당히 하면 이게 이 정도면 됐어.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이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갈 때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형통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으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함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잠깐 반짝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려면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내가 마음속에서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시금 변화되고 내 삶이 주님 말씀의 기준이 되었어. 그대로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인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참 많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다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합니까? 하지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는 이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함께 하시고 그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